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2장 말씀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는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라고 그렇게 따르고 있는데, 소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깝다 또는 더 지도자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불편함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지금 읽은 마지막 3장 6절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모함하고 있는, 모의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것은 우리의 연약한 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죠. 대제사장들이었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고 율법에 능하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빌라도는 정치적인 면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처분한 거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참 어려우셨겠다라고 하는 것, 더 말할 것도 없이 짐작이 될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은 지금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에 네가 병에서 놓여 자유하라 라고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소위 지도자라고 여길 만한 사람들에게 이제 걸림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죠. 죄인들과 식사하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저 죄인들, 우리가 상종하지도 않는 저들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또 예수님을 책잡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으니까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또 핀잔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문제를 또 거론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읽은 내용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이제 밀 이삭을 자르게 된 겁니다. 그럼 밀 이삭을 잘랐으니 이게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안식일을 범했다는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는 질문, 해서는 안 되는 걸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논쟁까지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이제 손 마른 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오히려 논쟁보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꾀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까지의 모습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것은 때로는 성경을 해석할 때 아마 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문자적인 해석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안식일에는 도무지 이런 해서는 안 된다. 말 그대로 병든 자를 고쳐서도 안 되는 것은 그것은 고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추수하는 것, 밀 이삭 몇 개 잘랐다고 추수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텐데 이들은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든 책 잡을 것을 의도적으로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밀 이삭 자르는 것을 추수의 개념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안식일에 이런 추수의 일을 해도 되느냐,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나오게 됐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구약은 율법이기 때문에 아주 딱딱한 개념으로 보면 말 그대로 이것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말 그대로 구약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봐야 될 정도의 지경들이 허다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일까라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물음표를 던져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눈을 상하게 했다, 그런 상대가 내 눈을 똑같이 상하게 할 것, 내가 누군가의 일을 상하게 했다, 그러면 그 당한 사람이 나에게 똑같이 내 일을 상하게 할 텐데, 그러면 어떤, 좀 과하게 하면 좀 정신없는 사람이죠. 어떤 정신없는 사람이 내가 예를 들면 내 눈이 뽑히고 내 이가 뽑힐 텐데 내가 다른 사람 눈을 뽑고 다른 사람 이를 뽑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사실상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또 달리 말하면 뭐겠습니까? 사람이 존중되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물론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자칫 살인까지 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 내가 누군가를 상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화가 났어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고, 내가 도무지 못 참겠다고 하더라도 그 일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존중받게 된다면 우리는 굳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앙가품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고 하는 이 동일하게 상해를 가한다는 이 보복의 법처럼 여겨진 것은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사람을 존중히 하라, 그러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정신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의도를 우리가 찾아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별칭을 붙여준다면 뭐라고 붙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붙여질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예수님도 사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사랑이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면 당연히 예수님에게도 사랑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랑의 정신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의 정신을 펼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소위 그런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의 정신,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빼버리고 그리고 문자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재단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주일 오후 말씀 마가복음이 여러분에게는 좀 제가 표현하는 것에 과격한 정도의 표현이 혹시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바짝 차리고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엉뚱한 곁길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용의 수단, 도구로만 쓰이지 그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은 헤롯의 사람들과 지금 결탁하고 있잖아요. 헤롯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소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는 세력들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부활이 있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는 게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통하는 것에 결탁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런 위험한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속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안식일의 존재를 먼저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아무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읽어나가시면 될 일인데, 예를 들어서 27절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뭡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안식일에 꿰어 맞춰 살아가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죠? 좀 옷이 크다 혹은 옷이 작다 그러면 뭐예요? 몸을 만들어서 입는다든가 막 이러죠, 그죠? 막 아니면 살을 빼서 입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 물론 내가 몸이 좀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돼요? 뭐 뚱뚱하다 혹은 뭐 좀 크다. 그래서 좀 작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요. 그래서 운동을 한다거나 또 다른 이유를 내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몸을 좀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좀 작은 옷이 있을 때 허리가 좀 작아서 안 맞아도 내가 저 옷을 입을 만큼 내가 몸을 좀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나 의도를 갖는다면야 그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빨리 옷을 늘려서 입든지 아니면 줄여서 입든지 하면 되지, 굳이 몸을 건재 거기까지 만들어 가지고 입고 그리고 이 옷이 내게 맞는 옷이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무엇에 무엇을 맞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안식일이 맞춰져야 되고 의복은 사람에게 맞춰져야 되는 것이지, 옷에다가 사람 몸을 맞추려고 하고 안식일에다가 사람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마가복음 2장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생각해 보면 뭡니까? 지금 안식일의 정신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정신이 담겨 있는데, 즉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이 정신은 다 빠져버리고 그리고 뭐만 남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안식일에 대한 사랑은 없고 안식일 석자만 남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거 석자 남아서 뭐 하겠습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예배는 다 빠져버리고 그리고 엉뚱한 우리의 생각 또 어떤 다른 예배와는 상관없는 행동들로만 모여지고 있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래서 오전 1부 예배 때 제가 표현했던 걸 2부 예배 때 표현하지 않았던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표현하지 않았던 일이 우선이냐? 아니라는 거죠.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배 시간에는 다 예배로 모여져야 되는 것, 다른 바쁜 일은 뒤로 밀어놓고 그리고 예배 끝난 후에 좀 더디더라도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특히 이 안식일은 주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의 날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갖는 주의 날은 주님과 함께 하는 날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날. 근데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시간에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일과 함께 하고 있다. 마가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그런데 일이라는 것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빠져버리면 지금 안식일의 정신이 빠진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거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판단과 정죄와 논쟁만 낳는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담대함을 하나 보게 되는데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말씀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글자에만 주목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2절이에요.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안식일이에요. 그럼 저 사람을 예수가 지금까지 주장하는 대로 고칠 거냐 고치지 않을 거냐, 이제 이것을 주목해 봤다가 이제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 이제 고발할 거리가 생겨버리는 거죠. 이건 뭐 소위 흔한 말로 빼고 박을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죄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고, 결국 그것도 좀 더 표현하면 신성을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야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6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이 된 이후에 5절 말씀에서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라고 하는 치유해 주시는, 고쳐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 담대함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무엇하고 공격을 해오고 악한 말로 또는 죽이려고 하는 모의까지로 온다손 치더라도 예수님은 안식일의 정신이 이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대신에 예수님께서 보시는 게 있었습니다. 뭘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도 적지 않은 분노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고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는 것, 과연 바리새인들에게 사랑은 있는가? 긍휼의 마음은 있는가? 아니면 안식일에 사랑이 펼쳐지고 있는가? 긍휼이 그 안식일에 드러나지고 있는가? 사실 결국은 이러한 바리새인들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다 가려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삶과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교회의 정신을 다 훼손시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가리게 되는 일들이 적지 않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말씀부터 한번 드려보기를 원해요. 문득 떠올라서 강단에 서자마자 제가 메모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뭐냐면 정신만 잘 가져도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정신만 가져도 우리의 육체나 정신이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게 그냥 설교거리 때문에 들려진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제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정죄하고자 하는 것, 판단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정신으로만 살아가는 이 정신을 버리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의 평강뿐 아니라 육체의 건강함도, 오늘 우리의 건강을 해야 하는 많은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갖고 있는 이 완악한 생각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비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보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막 크게 바라보고 막 커다란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이미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이러한 것들만 버려도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이걸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지금 올라오면서 들었던 생각이지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사실상 책망하는 거죠. 아주 강한 어조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표현한 정도, 그들의 외식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정의가 빠져버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긍휼이 빠져버리고, 그리고 믿음이 빠져버리고, 그리고 너희가 다 율법대로 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고 있다, 11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근데 그들의 기도 내용 속에서 이미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일주일에 2번의 금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 의를 한껏 하나님 앞에 드러내요. 자, 오전 말씀대로라고 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면류관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예배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었던 그들이 말하고 있는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정의, 사랑, 믿음을 버렸다라고 한다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린들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대로라고 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씀에 결국은 걸려들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결국 안식일이 나를 올가매는 것밖에 되지 못하고, 또 어찌 보면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이 있어서 내가 오늘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다 이 안식일을 가둬버리니까 오히려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더 억압받고 고통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겁지만 말씀드려봐요. 교회 안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없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정신이 빠진 일, 또 정신이 빠진 헌금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돈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말씀 그대로를 본다면 정신이 빠진 돈, 그게 무슨 유익이겠느냐,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형식과 모양을 갖춘 주일이 되지 않도록 힘쓰시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주일이 되지 않도록 힘쓰시고, 정말 주일의 정신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됨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이 고쳐지고 강건해지는 그러한 은혜들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라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게 들려져야 될 말씀이기도 할 거고, 그리고 그것이 제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말씀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일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만 잘 읽어나가도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기 쉬워하는, 정죄하기 쉬워하는 그러한 바리새인의 정신을 버리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 은혜 속에서 풍족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고, 그래서 시편 92편 말씀대로 진액이 풍족한 인생으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떤 일이든 담대하십시오. 그 정신이 오르면 담대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문자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세요. 정신을 잃은 세력 때문에 정신이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 주일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부터도 너무 경직되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의 잣대로만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또 말씀을 또 그렇게 많이 전했던 것들부터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주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감정으로 나갔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진리 안에서 진심으로 살아가는, 진실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